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보면서 스토리를 따라가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reject,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 현실적으로는 사울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reject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지난주 수요일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펴셔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우리 계속 오늘 사무엘상 앞뒤로 말씀을 찾을 것입니다. 펴놓으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택함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뭘 하느냐? 기름불에 채워진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그에게 임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런데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될 수 있는데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Davi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성령이 다윗의 위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왜 성령이 그 위에 임했느냐?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이 왕의 직분, 온전히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대적을 막기 위해서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필요한 능력,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권세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받음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주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그리고 그것이 너희 속에 거한다.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더 이상 이제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주님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름 붓는다는 것, anointing, 기름 붓는다는 것, 이것을 마치 인격적인 존재, 여러분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다른 인격체를 향하여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티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주의 기름 부음이, 그 주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를 가르친다 했는데 이 기름 부음이 누구일까? 자,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거의 마지막에 쓴 노년에 쓴 편지지요. 그가 썼던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시며 알리시며 가르치시는 것. 왜?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한 1서 2장 27절에 말하는 기름 부음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뭐를 뜻하는 거죠? 바로 진리의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령의 기름 부음했을 때는 어떤 은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이러한 성령의 능력 나타나는 것으로 많이 집중하는데 사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진리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할 때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가장 초점 맞추는 걸 거냐? 주여 저의 눈이 열려 진리의 성령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에 저로 순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표현 잘 보십시오. 다윗에게 새로운 왕으로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후 그의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뭐가 임했다고요?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David.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성령이 새롭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서 뭐가 떠나갔다고요? The Spirit of the Lord.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다윗으로부터 아니 사울에게로부터 떠나갔다 했습니다. 사울에게 떠나갔다. 왜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직분을 능히 감당하도록 주께서 부어주신 것이 뭐냐?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성령이었습니다.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Saul. 사울 위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왜 성령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충성스럽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시느냐?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지혜에 대한 목마름, 주님의 뜻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는 거룩한 열망과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면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충만해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진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멀어지고 사모함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급함보다는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중심 자리에 서는 것, 이것으로 이 사람이 성령에서 멀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바로 성령께서 그의 위에 임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에 의해서 조롱받고 고통받았을 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에게 강하게 은혜를 주시고 그가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모독하던 암몬을 일순간에 쳐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들이 떨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은 서서히 사라지고 바로 자기 영광에 대한 정말 거기에 대한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절로 사무엘상 15장을 봐서 여러 번 아시지만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후에 그가 갈멜로 가서 거기에 뭘 세웠습니까? 자기 이름과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는 비석을 세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렸다고, 그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을 붙들면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백성들 앞에 존중을 받게 되고 내 얼굴이 섭니다. 바로 성령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모습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가까이 하는 것과 멀어짐이 바로 거기에서 판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겠는가? 아니면 도리어 주를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성령에서 멀어진 것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이와 같지는 않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하루아침에 불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성령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바로 그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 되는 것을 리젝트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대신 감당할 사람을 누구로 세우셨습니까? 바로 다윗을 그 위에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왕입니다. 아직까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진 않지만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왕은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다윗 위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The Spirit of the Lord, 주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새로운 왕에게 임했으므로 사울 위에 임했던 성령은 그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엄밀하게 보면 그가 성령을 밀어낸 것이죠. 불편합니다. 내 영광, 내 뜻을 추구하는데 불편해요. 방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된 것이죠. 성령이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이 떠난 그 자리에 뭐가 임했다고요? 자,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성령이 떠난 그 자리에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뭐냐? 이 악신, an evil spirit, 악신에 대한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 그대로 띄우시고요. 우리나라 말에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여러분들 보통 부리다, 조종하다 하면 영어로 handling 혹은 manipulate, 그렇게 조종한다, 내 마음대로 조종한다, manipulate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이 부리신이 똑같은 크기의 글자로 되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오리지널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할 때 부리신이라는 글자가 가늘고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그 뜻이 없는데 말씀의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역해서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아주 양심적으로 그래서 그 표시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렸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내 마음대로 조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신을 조종해갖고 사울 심령에 들어가게 해갖고 사울을 번맥했다. torment, 괴롭혔다. 자, 이제 영어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영어 성경은 이렇습니다. An evil spirit from the Lord. 악신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From the Lord.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자, 대답해 보세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성경의 말씀을 아는 분들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고 조종해갖고 사울이 밉다고 사울을 괴롭힌다? 그리고 사울을 괴롭히는 이 악한 영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An evil spirit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악신이 사울을 실제로 괴롭히는 모습을 한번 우리 볼까요? 자, 사무엘상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18장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 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어느 날 집에 왕궁에 사울왕이 있는데 갑자기 악신이 임했는데 거기도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 an evil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얼마나 강하게 악신이 임했는지 아무리 저항해도 우리가 가위 눌릴 때 있지 않습니까? 가위 눌리면 우리 몸을 꼼짝도 못해요. 입만 벌리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냥 그렇게 눌릴 경우를 여러분 종종 악몽을 꾸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있게 내리는지 사울을 완전히 제압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가 랴료하였다.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He began to rave, rave, R-A-V-E, rave, 소리 지르며 비명을 지르며 난리법석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봅니까? 정신분열이 일어나서 바로 어떤 면에서는 병원에 갇혀서 약물이 투여되지 않았을 때 종종 그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랴료, 어려운 한자로 레이브, 소리 지르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그런 모습. 악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꼭 귀신 들린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다윗을 보자마자 죽이고 마겠다면서 옆에 있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야겠다고 얼마나 힘있게 던졌는지 다행히도 다윗이 피하는 바람에 위기를 모면했지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evil spirit, 악신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From the Lord, from the God,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악한 신이 하나님에게 속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신을 부려갖고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가? 모든 정신 이상자들은 다 악신에 들려갖고 귀신 들려서 저렇게 랴료 소리 지르며 고함 지르며 난리법석을 치는 것인가? 그런데 이 모든 악신의 기원이 from the Lord, 하나님으로부터라니. 그래서 종종 이 본문을 읽거나 묵상하던 우리 성도분들이 또 청년들이 질문합니다. 솔직히 두렵다고. 나도 조금이라도 불순종하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악신을 보내갖고 나를 거의 미치게 만들고 막 소리 지르게 만들고 나를 저렇게 만드는 것 아닌지. 또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악용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짧게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악한 신의 기원이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든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 모든 것의 기원은 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인정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처음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따라서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하죠. 고기를 먹어서는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해롭게 한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심지어 재물을 먹을 수 없다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악한 영이 어디서 나왔느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선하게 지었는데 그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떠나고 변질된 것입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을 우리 한번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땅에 왜 귀신들과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처음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선하게 지원받은 영적인, 올려주세요, 부분들인데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자, 다시 보십시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기의 포지션을 떠났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된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인데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뭡니까? 타락이에요. 우리는 타락하면 도덕적으로 어떤 엄난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저 사람 타락했다 하는데, 타락의 근본 의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이탈하고 벗어나는 것, 이게 뭡니까? 타락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은혜 받고 주께서 구원하신 그 부름의 목적, 거기에 잊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면 그것이 타락이에요. 혹시 이게 여러분의 모습 아닌지요? 그래서 그가 타락함으로 악한 영, 그리고 그 졸개들인 악신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신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변질된 것인데, 왜 An evil spirit from the Lord, 주님께로부터 나온 악신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악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심지어 대적하면서 사사건건 방해하는 이 악한 신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신은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보다 셉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강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신을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실진지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으리요? 담대함으로 우리가 외치며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신을 직접 하나님이 조종해서 야, 우리가 강하지, 물어라 물어, 슉슉,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신이 악한 목적과 방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만 허용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악한 신의 그 허용되는 그것조차도 나중에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하고 세밀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다 풀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 악한 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신이 악한 목적을 위하여 일하도록 그냥 잠시 허용해 두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염려할 것, 둘째로, 그러면 모든 불순종한 사람들은 사울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모든 불순종한 사람은 다 성령이 떠나고 악한 신이 그를 찾아와서 괴롭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악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악신이 하나님의 때때로 허용하심을 따라서 그가 어떠한 자신의 나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사례는 성경에 딱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가 사울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옳지 못한 왕, 버림받은 왕 사울에게 나타난 것이 하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사기 9장 23절로 24절에 나오는 기브온의 바로 첩의 자식, 자신의 모든 형제를 다 죽이고 자기 어머니의 바로 고향 사람들인 세겜 사람과 협작해갖고 자신의 동생을 다 죽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데도 스스로 왕이라고 자부하면서 사람들에게 핏부림을 일으켰던 이 아비멜렉. 자, 사사기 9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같은 어머니 계통의 동족 사람이죠. 서로 합작해서 나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허용했습니다. 마음껏 하라고. 왜? 악한 신은 이간질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여룻바알의 아들 70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신이 못된 마음으로 이간질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악한 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고야 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역사심의 신묘막중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모든 케이스를 조금만 불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성령 거두시고 악한 신 보내갖고 사람을 미치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화시켜서는 안 된다. 정신분열을 무조건 귀신 들린 것으로 생각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나 더러운 귀신이나 물러라 하면서 막 사람을 두드리고 패갖고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잘못된, 이런 무속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성경적으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사울의 오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과 악신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사로잡혀서 우리를 흔드는 것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심령이 악한 영의 유혹 속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악신의 바로 역사의 차이는 뭐로부터 증명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한가?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의분, 거룩한 분노를 가집니다. 처음에 사울이 그랬습니다. 막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초창기에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암몬 족속의 왕에게 온갖 모독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말자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의 마음에 뜨거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여호와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독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일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의분이 일어났고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고 그때 능력으로 적은서로 암몬을 쳐 무너뜨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이 여호와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를 조롱하며 모독할 때에 바로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이 17살짜리 소년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은 것이죠.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근본적으로 자기의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이 불타오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가 아는가를 그거로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타락하고 불순종합니다. 멀어집니다.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자기 영광, 자기 이름에 대한 자랑,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려는 그러한 것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타나요. 정반대로 나타나요. 불순종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에 가서 자기 이름에 자기 공적을 새기는 비석을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 대표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에 대한, 바로 형제자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 일어나면 여러분, 그건 성령의 은혜가 지금 없는 거예요. 사모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런데 악한 신으로 충만하면 뭡니까? 자기 영광에 충만, 바로 자기 탐욕으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골리앗에 대하여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환호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스라엘이 이겼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놈 죽여버리겠다.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악신의 유혹 속에 들어있다는 증거예요. 내 형제가 잘되고 높아지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성령 충만의 열매란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데 평안과 희락과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가 맺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책임져 주시며 붙들어 주신다는 성령의 뜨거운 확신이 넘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마음속에, 때때로 우리도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마음속에 평안이, 마음속에 기쁨이,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신으로 충만하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그리고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착각하기 때문에, 내 힘, 내 능력 의지하니까 어려운 상황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바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합니다. 화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런데 악한 신이 그의 심령 속에 틈타고 임한 증거는 뭐냐? 트러블 메이커예요.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하고 형제자매들을 이간질시켜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피스메이커의 자리에서 트러블 메이커의 자리로 있느냐? 정말 지금 주께서 나에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임을 보여주시는 사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악한 신, evil spir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악한 신,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나쁜 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바로 정립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의 열매입니다. 성경이 접근하는 선과 악은, 선이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임,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것으로 결말지어는 것이 선입니다. 반면에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내 뜻이 성취되고 내 탐욕대로 이루어져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성도라 내가 부르고 있는데 내 심령 가운데 나의 삶의 방향과 바로 초점이 어디로 맞추고 있는가를 확인할 때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시는가, 아니면 악한 영에 의해서 내가 지금 미혹되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를 판별하시고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분별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거룩한 열망을 사모하며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는 진짜 성도의 삶을 여러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